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왔어요.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다니엘의 기도, 이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뜻을 알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비춰보아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침받을 것은 고침받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고, 또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권에 대한 첫 시간에 주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권은 뭐냐?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마지막 권력, 이거를 주권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의 최고 끝에 있는 그 존재가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세우고 계획하고 뭘 하고 위에다 올릴 수 있죠. 근데 그걸 올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가 돼야 돼요? 최고 결정권자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뭘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한다 하더라도 최고 마지막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뭔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그런 것입니다. 뭐냐, 내가 믿는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인생의 최고 마지막 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하고 우리 삶을 살겠지만 그 모든 살아가는 것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할 수는 있어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고요. 많은 것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명확히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너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거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뜻에 온전히 맞추어가는,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 마지막 최종의 결정권자를 가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버리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주권을 따라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그가 한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오라,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게 70년이라는 기한이 원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었던 거지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저희가 160일간 성경 일독을 하는 거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쓰는 분도 계실 거고, 매일 이제 큐티를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날마다 자기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늘 뭘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뭐 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었던 성경이 뭐예요? 예레미야서인 거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마 다니엘이 그날 처음 읽은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은 첫 주부터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70년이라는 시간이 다 오는 이 끝말쯤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지요. 매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읽다 보면 그래요. 어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네? 전 목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왔고 지금도 많은 성경을 또 연구를 하고 뭘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어머나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게 많아요. 그 성경은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마 이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고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다른 걸 통해서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이거를 깨닫게 하셨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70년 포로 기간이 있고 이게 끝나면 회복이 있을 거다. 라는 거를 예레미야가 쓴 것을 다니엘이 읽고 그날 그게 자기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서 내 안에 부딪혀서 내 안에 심령으로 새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성경 읽으면 뭐예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읽다 보면 잠이 오고. 근데 그게 읽다가 내 안에 성령이 조명하면서 내 안에 확 박혀버리면 그날은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요. 안 되던 게 됩니다. 그리고 안 하던 걸 하게 되고요.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다니엘이 그게 있었단 말인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왔구나!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 오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있었을 때 다니엘 그 주권을 알고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 게 있어요.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포로는 좋아요, 안 좋아요? 포로 생활이. 안 좋아요. 물론 다니엘은 총리를 지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수치예요. 나라를 빼앗긴 수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해가지고 참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해방된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우리 괴롭고 힘들고 남편 잡혀갈까봐, 아들 잡혀갈까봐, 부모님 잡혀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뺏어가고 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놈의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이 행복을 얻는 자유가 주어진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뭐 다 나와서 소리 지르고 했잖아요. 8월 15일에 뭐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하고 뭐 태극기 들고 다 나와서 막 소리치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니, 포로가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옆에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이래야 정상이지요. 근데 다니엘은 뭐 했대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써 있어요. 뭐가 좀 안 맞죠? 아니, 바벨론 포로 기간 끝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왜 다니엘은 금식하고 배를 옷을 입고 더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의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도록 전하도록 하십니다. 포로 기간 동안은 어땠겠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바벨론에 잡혀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먹이심의 은혜가 있을 거고, 너가 만약에 안 잡혀가고 여기 남아있으면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어려움이 너를 괴롭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요, 고관이 되기도 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비록 모지만, 포로지만. 근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한 사람을 만나지요.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거기가 어떻더냐?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전쟁에 의해서 기근과 전염병이 돌아서 거의 나라가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70년이라는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도록 하는 게 36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논밭에 식물이 있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 가뭄에 기근에 뭐 논밭에 식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근데 우리의 외양간에 소와 양이 있게 될 거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쉽게 예를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1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또 이따가 가갖고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까 10만 원 준다고 했는데 내놓으세요. 막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씩 주겠다고 해놓고 뭐 하냐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10만 원 달라고 빌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나올까요? 뭐 올라나요? 속으로 이럴 거냐. 더럽고 치사하다고. 아니 그냥 10만 원 줄 것이지. 준다고 했으면 줄 것이지. 뭘 그거를 준다고 얘기해놓고서는 와서 무릎 꿇고 10만 원을 달라고 빌면 주겠다고는 뭐 이런 안 올지도 몰라요. 애들은 올 거야. 애들은 오겠지만 어른들은 안 오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치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과 회복하게 하시는 이 목적을 알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을 하나님이 왜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뭘 하고 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은 징벌과 징계가 아니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고 그 회복의 의미도 그거예요. 그게 끝나고 회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70년과 회복이 계획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루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기를 야 이렇게 해줄게. 그래도 너희도 나한테 기도해야 돼. 왜? 그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치사하게 해주겠다 하고 구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야 내가 회복시켜 줄게. 하지만 이 목적대로 너희들은 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지금 이 70년의 포로가 기간이 끝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거는 단지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70년의 계획을 세우셨군요. 이제 70년의 기간이 다 끝나가는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화를 가끔 드렸어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돼요? 문제 해결되는 것만 집중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주어지는 것만 집중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을 잘 못 깨닫게 되면 뭘 하게 돼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만 다닙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왜 허락하셨대요? 너 나한테 와라. 너가 지금 나를 찾기를 원한다. 이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된다만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고 배경 찾아다니고 내 능력을 자꾸 세우고 이런 거에만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게 10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 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돈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100억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예요. 죄송하지만 그냥 해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셨다고요? 너 나한테 나와라. 너한테 뭐 해결할 돈이 있건 어쩌고 그거 상관없고 너 나한테 나와라. 그래서 그 문제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인정하면 그냥 문제만 해결하면 됐다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게 먼저 필요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허락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한테 나타났는데 하나님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나한테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려면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린 나아갈 수 없어요. 영적 성장을 하든 뭐 어떤 훈련을 하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뭐 말씀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을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하면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항상 들어요. 훈련 끝나면은 땡!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찾으면은요, 그 안에 놀라운 일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광아, 이런 거 말고요. 말씀이 지금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게 하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해줘요. 매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매일 큐티를 해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이끄심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오늘 경험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권 회복은 회개로 시작됩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왜 보십니까? 설교를 왜 들으세요? 그것은 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는 뭔가를 그냥 배우기 위해서 훈련하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비로소 주어지고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비추어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통해 내가 점검되어진 것을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얻어야 될 건 얻고 힘을 내야 될 건 힘을 내고 그 과정들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이 뭘 합니까?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근데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냈지만 거기서부터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70년의 포로 기간에 와 있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70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권의 회복은 회개 없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내 가슴을 치게 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다니엘이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날따라 그것이 마음속에 와 닿았냐고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뭘 하냐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능력 없어 너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너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듣지 못하고 네 형편과 처지를 내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버려버리고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버려지게 되는 수없이만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회개 안 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땅땅땅. 그 결과가 결국은 뭡니까? 나라는 패망한 것처럼 돼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온 사람은 약속대로의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걸 왜 합니까요? 왜 합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닥쳐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만큼 큰 것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날 돌아봐야 돼요.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신 일인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해결할 게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깨달아진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돌아와지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비유를 통해서 이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들의 정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처리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주권 인정하면 내 삶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내 맘대로 못 사니까 답답한데?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사탄이 그거를 우리를 자꾸 억눌러요. 근데 여러분 주권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아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필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돌이킬 건 없는가, 회개할 건 없는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 주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사람들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는 의무인 사람들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춰봐서 회개할 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겁니다. 그 은혜가 부어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